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해, 부부관계에 대해, 할례와 사회적 신분에 대해, 그리고 처녀와 약혼한 남자와 재혼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어떤 것은 주의 명령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자신의 허락이요 권면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으며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했으며 종이라도 괜찮고 자유인이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염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종말 사상이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했고 바울도 그때가 단축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신앙 풍조로 말미암아 곧 주님을 맞이할 자로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자로 살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들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들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일에 대해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며 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언제 주님께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외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 하시면 하고,
말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므로 그 성령님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주님이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것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고 그 주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새 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외형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그때가 단축되어진 것 같은 그것을 아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타락을 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성도들과 이방인으로서 전도된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욕사상이 팽배해져 성욕을 절제하는 여성도들이 생기는 바람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영적 지식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이 어떤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은 지식을 안다고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칠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우상의 재물을 먹었던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자, 그럼 그들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의 헬라어 우데이스는요, 하나도 아닌, 아무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잘 만듭니까? 불상 만드는 거 보세요. 그 엄청난 큰 바위를 쪼개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부처님이 그냥 자기를 거기다 새겨놨을까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놨다고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4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의 실체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놓은 물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섬기며 인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복 내려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힘과 능력이 뛰어난 그 무언가의 신의 도움을 받아 보려고 하지만 그 신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를 섬기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도시에서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로, 아프로디테 등을 신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로마 그리스의 신화를 살펴보면 온갖 종류의 신이 나옵니다. 인간처럼 사랑하고 질투하고 권력을 다투는 모습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우스 신이라는 신이 있는 게 아니며 아폴로 신이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이고 그리고 신화 소설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상을 통해서 인간들의 경배를 받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과 그 무리들도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탄과 그 무리들까지도 경배해야 되는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참신, 즉
참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며 성도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또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지식이 확고하게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편하게 먹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영적 지식이 확고하지 않는 성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연약한 성도에게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며 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말이죠. 실제로는 그 우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무리들인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폴로 신을 섬기고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신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탄의 무리들이 그 섬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상 앞에서 108번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빌면 실제로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의 그 불상 형상 뒤에 있는 사탄의 무리인 귀신들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에서도 온갖 종류의 귀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이장군, 삼신할머니, 동자귀신 등이 있어서 섬기지만 실제로 사탄의 무리와 그 사탄의 무리들인 귀신들이 그 초상화 뒤에 그 쓴 이름 뒤에 그 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인간이 만든 우상, 인간이 만든 그림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말한 하나님에 관한 영적 지식이 없거나 확고하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인간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우상을 통해서 그 사탄의 무리인 귀신들이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아니므로 결국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제우스 신인 줄 알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우스 신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사탄의 무리인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 귀신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고기를 편하게 먹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 그런 영적 지식이 확고하지 않는 연약한 성도들은 그 고기를 먹음으로 그 우상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깔봤던 겁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 내 문제가 생긴 것이고 성도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에서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을 향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다른 성도들에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덕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덕을 세우다의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는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겨주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에 관한 영적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면 인간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막 영적으로 주님께 막 직통 계시를 받아서 다 깨닫는 사람도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랬어요.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지식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명령 듣지 않는다고 막 깔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비방하고 다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에서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만 보면 다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해 준 성도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인 불신자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같은 교회 성도들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실족해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려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뽐내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노고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는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믿음이 80% 있고 저 성도는 믿음이 90%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믿음이 10%밖에 없어라고 수치화하고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도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연약한 믿음을 보일 때가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강합니까? 아니죠. 나에게 내가 연약한 부분에 어떤 일이 전개되면 우리도 연약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수준의 지식을 다 소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특히 이방인으로 있었는데 전도된 성도들 중에는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우상마다 그들의 교리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김으로 해서 다양한 영적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우상이 자기에게 달라붙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염려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양심의 헬라어 휴네이 데시스는요, 의식, 양심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심은 어떤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그들의 의식이, 양심이 하나님보다 우상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앞섭니까? 아니면 어두운 세력이 앞섭니까? 어두운 세력이 앞서요. 왜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앞섭니까? 질병이 앞섭니까? 질병이 앞서요. 그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실제로는 없는 것이고 사탄의 무리인 귀신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데 그 우상이 자신에게 해코지 않냐할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무속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노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조상신이 노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구슬해서 그들을 달래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막 억대가 넘는 굿도 있답니다. 사실 구경 가고 싶어요. 얼마나 차려놓고 하는 1억이 넘는지. 사실 정치인들도 점을 많이 보고 굿도 많이 합니다. 자기의 당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성도님들도 구순하지 않더라도 점 보는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우상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함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세우다의 헬라어 파리스테미는요, 두다, 바치다, 제공하다, 출석하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인정받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자유의 헬라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유의 헬라어 엑수시아는요,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권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꺼리끼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걸려 넘어지게 한다의 헬라어 프로스콤마는 걸려 넘어짐, 거치는 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얘기는 길거리에 떨어진 돌처럼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런 성도의 자유와 권리로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뜻이란 얘기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조심하라 할까요?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상의 집, 우상의 신상 앞에서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상의 신상의 앞에 제물을 먹으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담력을 얻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라고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저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은가 봐 라고 그 제물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난 후에 믿음이 강한 성도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우상이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 자신에게 들어온 건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실까봐 염려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성도가 실족하여 좌절해서 절망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멸망하다의 헬라어 아폴리면은
멸망시키다, 상실하다, 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죄책감에 쌓여 믿음에서 떠나 영적으로 죽게 되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너가 우상의 성전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가 따라 먹음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면 결국 너는 그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죄를 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성도의 자유를, 권리를 함부로 행사함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양심에게 상처를 가하면 주님과 그 성도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음식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나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힘들게 하여서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행동 중에 성도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있습니다. 야, 어떤 성도님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핀다 그러네? 근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술 마시지 마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취하지 말라라고 했죠. 우리 에베소 5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술에 의지하지 않고 의지해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마치 술이 취한 듯한 것이 기도 많이 해서 성령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했는데 담배에 대해서는 말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찾아내는 것이 독초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담배는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없었어요. 담배는 기원전서부터 중남미 대륙의 야생정으로 분포되어는 있었어요. 근데 그 담배를 처음 쓴 사람이 마야인인데 그 마야인들이 종교의식을 할 때만 썼습니다. 그러다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인디안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유럽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때부터 유럽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담배를 피웠나 봐요. 전해줄 게 없어서 그 쓸데없는 걸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술은 시작이 됐어요. 왜요? 술은 발효 음식이에요. 과일이 썩으면 발효가 돼서 과일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은 오래됐습니다. 근데 담배에 대한 말씀은 오래되지 않아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20세기의 신학의 거장인 칼바르트는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쓴 신학책은 저도 읽으면 헷갈려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골초입니다, 골초.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 칼바르트가 우리나라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신학의 거장이 왔다고 환영하고 갔는데 이분이 딱 차에서 내리면서 파이프 담배를 입에를 물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담배를 피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성도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일제 36년 6.25 동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무력감에 쌓였고 그로 인해서 술과 담배에 쩔어 살았습니다. 여기에 도박까지 중독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시대 상황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문화가 정착이 돼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화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지 않게 된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신앙의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하지 않는 신앙의 유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망해서 멸망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담배를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고 술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지만 그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불신자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조심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주님의 피를 마시면, 영적으로 피를 마시면 자유하다는 교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담배도 피고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했던 분인데 잘못된 교리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만 담배와 술은 중독성이 있어서 그걸 너무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담배는 담배를 부르고 술은 술을 부릅니다. 특별히 몸에서 거부하지 않는 한 많이 피우게 되고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 이분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버스 뒷칸에서 주무신 거예요. 코를 골고 술 냄새 쿵쿵 흘리면서. 근데 그 목사님을 아는 성도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던지 막 주변에다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술을 먹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성도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식, 영적 지식이 확고한 성도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유와 권리가 있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실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누군가 그것을 따라하거나 그 모습을 봄으로 인해 실족하게 된다면,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 멸망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족, 친구와 동료, 그리고 다른 이웃들의 영혼 구원이며 그들의 영적 성장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어떤 큰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에 손해보더라도, 우상의 재물을 안 먹더라도,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안 마시더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에게, 모든 불신자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과 영의 성장을 위해 성도로서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길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면서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와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된다면 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